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39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오늘 설교는 먼저 사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이 적나라한 묘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께 이 시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수위가 적절하게 조절되었음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주간의 순결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끝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이 좀 덜 불편해지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는 사실 3주의 설교로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가 끝나더라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설교를 한 번 더 리와인드해서 들으시거나 혹은 또 필요한 책들을 구해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마음의 간음이야말로 우리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뿌리에 숨어 있는 그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의 간음이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큰 피해를 끼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2주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간음을 완전히 끊고 순결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실제적인 행동 지침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결에 이르는 길은 다음의 3단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마음의 결단에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다음은 생각의 강물을 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극의 불화살을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순결에 이르는 길은 다른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결단은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개역 성경에는 이 만자가 빠져 있지만 문맥상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시작하는 것이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충실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여자만을, 이 남자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결혼 생활이 이 결단 없이 시작해서 불행에 이릅니다. 결혼할 때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여자가
이러하게 나를 만족시켜 주면 이 여자도 사랑하리라 하는 마음가짐 정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요. 그러나 어김없이 모든 결혼 생활은 배우자로 인해서 만족하기보다 실망하는 상황이 못지않게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사랑이 식었노라고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아내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고민이 나오더군요. 한 신혼의 남편이 매일 저녁 2시에서 3시쯤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의 고민을 듣고 그 MC들이 남편에게 묻기를 2시, 3시까지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총각 때 하던 그 생활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왜 그걸 그만두어야 합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다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 삶을 내가 왜 그만두어야 하지요? 라고 오히려 되묻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이 이 남자처럼 무책임한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로 완전히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한 그런 수준으로 삶을 들이지도 않은 상태로 그 중간쯤 어딘가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조금 더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적이라는 평판을 받기는 하겠지만, 많은 경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결단은 엄청난 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자원을 그 목적을 이루도록 동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결단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자원이 그렇게 동원될 리도 없지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가정생활에 쉽게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이러하게 시작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재갱신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국면을 만날 때마다 혹은 이주할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그것을 언약의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갱신식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매년 한 번씩 오는 결혼기념일이지요. 결혼기념일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촛불을 밝히고 이벤트를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매년 한 번씩 적어도 그날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겠노라는 약속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재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겠소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반드시 우리를 두 번째 결단으로 인도합니다. 그 두 번째 결단은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와 남편이 아닌 모든 이성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거절하겠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오는 어떤 만족도 구하지 않고 그것을 버리겠다는, 거절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욥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31장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맺었다. 무엇 하기로? 어떤 여자도 처녀도 주목해서 보고 그녀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 아내가 얼마나 집안일 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자기를 가꿀 시간도 없고
살이 찌고 펑퍼짐해지고 나중에는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때에 이르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처녀를 보면 눈이 막 은혜를 받은 듯 신선해지죠. 막 팔등신에 쭉쭉 뻗은 모델들, 영화 배우들, 광고 모델들을 보면 막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와 은혜가 오는지요. 욥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기로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욥기의 이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보면 더 명쾌하게 보입니다. 표준세번역의 31장 1절을 보십시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내 눈을 다스리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이 무엇이겠는가. 아내에게 충실치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9절과 10절입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욥은 자신의 부정한 눈과 생각이 가지고 오는 무서운 결과를 잘 알았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 모범을 또 다른 믿음의 선배인 다니엘이 이렇게 보여주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바벨론 왕이 신전에 제사 지내고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을 줄 때에 그것을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많은 베네핏이 보장된 이 특별 프로그램에 발탁되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모든 베네핏을 다 잃고 쫓겨나거나 심한 경우 왕의 화를 불러일으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큰 대가를 지불하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욥을 지켜준 것이고 다니엘을 지켜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결단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결단은 모든 자원이 그 목적을 향해 동원되도록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100만 대군이 있어도 적이 온다는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경계를 시작하고 방어를 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가지 않으면 그 100만 대군이 다 누워 자다가 기습받아서 전멸하고 맙니다. 그 100만 대군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적이 쳐들어오니 일어나서 총, 칼, 창을 잡고 적을 방어하라. 그러면 비로소 그 100만 대군의 엄청난 힘이 적을 막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결단이 바로 이와 같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태도와 모든 자원들이 부정한 것을 막도록 명령하는 것, 그것이 결단이죠.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명령을 내리지 않는 군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유혹의 공격에 그냥 넘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이런 불행을 막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우리 성문을 유혹의 문을 열어주고 실패하고 패배해 왔을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이 결단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모든 능력들이 그 적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순결에 이르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댁으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 결단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결혼식 때 이미 결단을 했지만 다시금 갱신하고 당신 앞에 이렇게 서야 하겠소 라고 결단을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순결에 이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했다면 두 번째 거치게 되는 단계는 생각의 강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강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아이디어와 이미지들과 사상들과 온갖 정보들이 강물처럼 흘러왔다가 또 흘러갑니다. 이 강에는 그 정화작용,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그 강물 안에 있는 자정 능력이 그 물을 희석시켜서 마침내 깨끗한 물로 바꾸어내지요. 그런데 그 자정 능력을 초과하는 오폐수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정 능력을 그만 상실하고 이 강이 죽은 강이 되는 것입니다. 강 상류에 아주 큰 공장이 있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폐수를 계속 콸콸콸콸 쏟아내면 강물이 그것을 정화하다 힘에 붙여서 그만 그 오폐수로 뒤덮인 강으로, 죽은 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서 둥둥 떠다니고 발이 때가 끓고 차마 가까이 갈 수 없는 악취가 풍기는 그런 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생각의 강이 그처럼 죽은 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이미지들과 생각들과 정욕들과 분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지 않고 그냥 강 수문을 열어두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썩어 있는 강물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강물이 썩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내가 아닌 자매를 보면서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내가 왜 진작 저 여자를 만나지 못했던고? 내가 저 여자를 만났더라면 지금 내 결혼 생활이 바뀌어 있을 텐데, 저 이상형을 내가 왜 이제야 발견했던고 하는 생각. 왜 옛날 애인과 결혼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전 남편 전 부인은 내게 이렇지 않았을 텐데, 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저 여자와 저녁이라도 한번 먹어봤으면, 저 여자와 멀리 여행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이런 생각이 왜 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의 강물이 이미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로 여겨야 할 여자들이 내게 성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우리 생각의 강물이 썩어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정보와 이미지들이 썩은 강물에 담구었다가 나와 그 악취를 함께 풍기기 때문입니다. 이 강물을 정화해야 하지요. 어떻게 정화할 수 있습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썩은 물이 들어오는 지류를 막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지류를 여는 것이죠. 그러면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이미 썩어 있는 이 생각의 이미지들을, 생각들을 정화시키는 정화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은 그냥 설교를 잘 듣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한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생각의 정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여도 서서히 천천히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는 일이지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썩은 물을 막는 것입니다. 생각의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는 오로지 아내만이, 남편만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죠. 외부에서 새로운 생각들, 여자들, 남자들의 이미지와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막는 과정은 3단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2단계에서는 우선 이미 들어와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많은 썩은 물과 같은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예대인, 전 부인, 전 남편, 새로 발견한 이상형,
직장에서 만난 기가 막힌 동료, 영화 배우, 이미지, 모델, 잡지에 등장하는 멋진 여인들, 이들이 온갖 악취를 풍기며 우리 생각의 강물 안에 이미 들어와서 썩은 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화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신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모든 아내가 아닌 여자들은 어머니거나 누이거나 딸입니다. 젊으면 누이고 어리면 딸이고,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내 생각의 강물에 흘러 들어온 이 이미지의 주인공들은 나에게 누이였다는 생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들을 내가 성적인 대상으로 삼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아내와 남편만이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나가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알고 봤더니 나의 자매였습니다. 지나간 시절 내가 당신에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을 품었습니다. 이제는 이 생각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라고 말씀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생각의 울타리를 치고 더 이상 그들이 이 생각의 울타리 안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생각은 제 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요?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이미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자동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생각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잡아서 훈련을 시키면 훌륭한 경주마가 되어서 맹렬한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유익한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면 5절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고 순종하도록 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경건의 훈련이죠.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생각의 강물에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새로운 지류를 여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말이죠. 경건에 훈련을 하라, 이 말입니다.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운동하면 거기에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약간, 조금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해서, 모든 일에 유익해서 살아있는 이 때의 삶과 다시 부활하여 살게 될 새로운 삶 모두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생각의 강물에 깨끗한 물, 거룩한 물이 흘러들게 해서 그 강물이 이미 들어와 있는 썩은 물들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정화시키는 방법이죠. 경건의 훈련은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그리고 찬송의 훈련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며 플레이보이즈를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주님 앞에 겸손히 찬송하는데 그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거룩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모르고 살 때는 그저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과 온갖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기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잊고 지냈던 거룩한 것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지요. 영적인 것에 대한 욕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망,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들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전에 사랑했던 더러운, 부정한, 깨끗지 않은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전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욕망들이 예배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욥이 했던 결단, 다니엘이 했던 결단, 디모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어떤 여자가 우리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오려 할 때마다 디모데서의 이 말씀이 저 여인은 너의 누이라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그 깨우침을 받고 우리는 다시금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이 흘러들도록 하여 부정한 생각들을 정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번 수련회 때나 은혜 받았을 때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철로 역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훈련의 특징은 반복하는 것이죠. 반복. 축구 선수들의 훈련은 같은 킥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골대를 향해 공을 차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시합할 때는 공이 날아오는 각도를 보고 내가 여기서 45도 각도로 허리를 틀어서 오른쪽 다리를 날려 공의 뒷부분을 맞추리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죠. 그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서 공을 찹니다. 반사적이 되어야 그것이 훈련이에요. 공 날아오는 걸 보고 계산하고 있는 것은 훈련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훈련의 특징은 반사적인 거예요. 그 상황이 오면 무조건 꿈에도 딴 생각을 하다가도 공이 날아오면 발이 나가서 그 공을 차서 골대를 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훈련된 선수들의 특징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 올 때 그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무릎이 꿇어지고 기도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예배 자리로 찾아 나아가게 되는 이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거룩한 강물이 흘러들어와 모든 썩은 물들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의 강물을 깨끗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면 생각의 강물을 정화시키는 이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강물을 정화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을 새로이 시작하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두 번째 단계를 지나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자극의 불화살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할 때 생각의 강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썩은 물을 막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들어온 썩은 물은 거룩한 능력이 정화시키도록 하는 동시에 새롭게 들어오는 썩은 물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무리 정화를 시키고 있어도 이 수문을 열어놓고 썩은 물이 계속 흘러들도록 하면 그 정화시키는 노력이 말짱 헛것이 됩니다. 늘 그 제자리에서 더 물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수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예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단계로는 빠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대로 회복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화의 작업을 시작했다면 썩은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 악한 수문을 닫아버려야 됩니다. 생각의 울타리에 자물쇠를 잠궈버려야 됩니다. 내 아내를 두고 잠궈버려야 됩니다. 다른 이미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눈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시각의 자극들, 이것을 저는 자극의 불화살이라고
불러보았는데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마귀의 공격을 악한 화전이라고 묘사하죠. 화전, 불화살. 화살만 맞아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만 불화살은 그 화살 앞에 이 스펀지 같은 천을 두르고 기름을 흠뻑 적셔서 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맞으면 화살이 박힘과 동시에 기름이 온몸에 팍 터져서 온몸을 불길로 덮어버리죠. 화살을 맞고 죽지 않아도 화상으로 죽습니다. 치명적인 무기죠. 마귀는 그 불화살을 우리의 눈을 향해 쏘아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수많은 이미지의 자극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24시간 동안 거리의 광고판에서부터 잡지에서부터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부터 TV에서부터 영화에서부터 온갖 포스터에서부터 우리 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도 생각의 정화를 하지 않으면 헛일이거니와 이 생각의 정화를 해도 외부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이 자극들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면 이 정화하는 일이 다 헛일이 됩니다. 실컷 정화해놓고 거기 문을 열고 또 썩은 오폐수를 쏟아 넣으면 정화하는 일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것을 막는 일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이 자극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외우셔야 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입에 그냥 붙이셔야 됩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지만 오늘은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이 답입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는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자리를 아예 가지도 않고 피해버리는 것이죠. 그 자극에 노출될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아예 피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이때 요셉이 몇 살입니까? 20에서 25살쯤 됩니다. 쇠도 씹어먹을 나이, 힘이 넘쳐서 바위라도 깨어먹을 나이. 이 젊은이에게 이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은 사모님이고 저는 종이고 우리 관계는 이래서는 안 되고 그랬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가 몸을 날려 덮치는데 이 25살의 젊은이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셉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유일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는 자리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가진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웹사이트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TV의 성인 채널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잡지의 란제리 광고, 자동차 광고, 술 광고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에 조깅하는 여인들, 스토어에 접수하는 여인들의 깊이 패인 옷을 보면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보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가를 메모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자세히 세워야 합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로 Fireproof, 방화벽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치고는 제작비라고 할 수도 없는 단돈 50만 불로 만든 영화인데 무려 3,300만 불의 극장 수익을 거두는 소위 대박을 친 영화가 되었죠. 이 영화를 만든 Showed Pictures 사의 홈페이지에는 이 영화 때문에 이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노라고 고마워하는 수천 쌍의 감사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밖에서는 존경받는 소방수이지만 집에서는 이기적인 생활과 포르노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이혼의 위기에 떨어지는 남자 케일럽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케일럽은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자 괴로워하며 아버지와 상담을 하다가 다시 가정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의 신앙 상담과 코치를 받아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며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 노력을 그 영화가 차례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던 중에 바로 자신의 문제 중 하나인 이 포르노 중독과 맞부딪히게 되죠. 그가 집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팝업 창이 하나가 딱 뜨는데 거기에는 포르노 사이트로 연결되는 뇌세적인 눈빛을 가진 여인이 케일럽에게 클릭하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뜹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동으로 손이 가서 그 사이트를 클릭하고 그곳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즐기는 시간을 가졌겠지만 그가 지금 아내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그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고민을 하게 되죠. 한참을 마우스를 잡고 이 화면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고민하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가 준 노트를 펴듭니다. 그 노트에는 너의 결혼 생활을 갉아먹는 기생충을 잡아라. 그 기생충이 너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의 메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케일럽은 결단하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 그것을 야구방망이로 두드려서 다 부수어버립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죠. 며칠 있다가 집에 들른 아내가 남편의 그 행동을 쓰레기통에서 확인하고 남편이 그 포르노 중독과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쭉 영화가 소개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재미있으면서 또 큰 감동이 또 교훈이 있습니다. 이 케일럽이 했던 그런 결단과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취약한 그 지점이 어딘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패서 깨서 우리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Every Man's Battle이라는 영화의 책의 저자인 스티브 아터번과 여러 상담가들의 사례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스티브 아터번은 그가 과거에 즐기던 플레이보이즈의 구독을 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 잡지에도 얼마나 이 현대 문화는 여성들의 벗은 란제리를 입고 거의 비키니도 벗다시피 한 수준으로 입고 나온 사진들이 많은지 그는 잡지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그런 장면들을 다 찢어버립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여보 잡지가 왜 이렇게 다 걸레가 되어 있어요?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 날 좀 도와주시오. 아내가 그 남편을 이해하고 같이 잡지를 찢어. 잡지가 오면 제일 먼저 그 야한 장면들, 여자들이 벗고 나온 장면들은 다 찢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공저자인 프레드 스토커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영화는 자신도 보지 않기로 기준을 세우고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그 기준을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들어오면 끄거나 채널을 급하게 돌려야 하는 장면이 있는 그런 영화라면 아이들이 없어도 나 혼자 있어도 절대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나눕니다. 컴퓨터 때문에 유혹받는 이들은 그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다 놓고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만 컴퓨터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TV의 성인 채널에서 유혹을 받던 어떤 남자는 전화를 걸어서 TV 컴퍼니에다가 성인 채널을 모두 빼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고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예 빼버리는 것이죠. 거리의 광고판을 보고 혹은 조깅하는 여자를 보고 혹은 스토어에 깊게 패인 옷을 입은 접수원들을 보고 유혹을 받는 이들은 그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 대비책은 바로 눈 돌리기죠. 눈 돌리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 멀쩡하던 눈도 옆으로 돌아가지만 이 눈 돌리기를 결정한 후에는 왼쪽에 전방 10시 방향에 조깅하는 여자 출현, 그러면 2시 방향으로 눈이 돌아가도록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조깅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나는 반대를 보리라. 광고판이 나타나면 그 광고판 반대를 보며 운전하리라. 깊게 패인 옷을 입은 접수원이 있는 스토어에는 들어가지 않고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에 들어가리라. 만약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마주쳤다면 눈을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리.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옆을 보고 필요한 일만 빨리 하고 나오지, 쓸데없이 말 걸고 한마디 더 걸면서 그곳에 머무르는 과거의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 직장의 동료들을 보면 그녀의 뒷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습관을 버리리라. 그녀가 나타나면 항상 짧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녀는 내가 절대로 주목해서 보지 않으리라. 먼 산 쳐다보는 훈련을 하고 동시에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나의 아내를 떠올리는 것이죠. 지금 나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녀와 그 이미지를 만날 때에 나의 여자는 오로지 내 아내뿐이라는 것을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드리듯이 내 생각의 보좌에 내 아내를 앉히고 모든 여자를 그 생각의 울타리 밖으로 내어 쫓는 훈련을 하리라 작정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남자들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출장 갔다가 밤에 일이 끝나고 호텔에 혼자 들어가 있을 때, 혼자 야근을 해야 할 때, 혹은 샤워장에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출장 가서 늘 유혹에 시달렸던 남자는 이번 출장에서는, 아니 앞으로는 절대로 일이 끝나고 호텔에 들어갔을 때 케이블 TV를 틀지 않으리라. 거기서 나오는 성인 무비들을 거절할 수 없는 나는 호텔 프런트에서부터 내 방에 TV 채널을 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리라. 그리고 출장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미리 이번 출장에서는 내가 이 책을 읽고 오겠소. 일을 마치고 저녁에 퇴근해서 호텔에서 혼자 있을 때 절대 케이블 TV를 틀지 않겠소. 그 시간에는 이 책을 내가 반드시 다 읽고 오겠소라고 아내에게 미리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약속하지 않으면 그것을 깰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내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아내에게 이 문제들을 솔직히, 남편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으면, 혹은 아내와 남편과 안 된다면 나와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동성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약점이 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다면, 안 된다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스스로에게, 혹은 그 친구 앞에서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하는, 서로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커다란 축복이자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Every Man's Battle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책의 저자나 그가 상담한 많은 사람들의 경우 6주만 훈련을 하면, 평균적으로 6주만 훈련을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축구 선수처럼 6주만 훈련하면 자극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을 때 자동으로 눈이 옆으로 돌아가고 아내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비키니를 입은 여인을 바닷가에서 보면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고 아내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굴복시켜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친구들이, 야, 우리 여자와 술 마시는 술집에 한번 가보자, 그러는 친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에게 매력을 느낀 어떤 이성이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예기치 않게 좋은 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드신이 나와서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도 생길 수 물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요셉은 또 이렇게 가르쳐 주죠. 얼마나 친절한지요. 친절한 요셉씨.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예기치 않게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는 돌발 상황이 생겼더라. 12절 그때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물고 늘어질 때에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손에 벗어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로 대비하다가 감당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도망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나는 그 술집에 못 가겠다. 미스 김 미안하오, 아내가 갑자기 전화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들고 달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뛰어나와야 됩니다. TV를 꺼버려야 됩니다. 그 잡지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계속 그 잡지를 보면서 유혹을 이기리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바보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저 쪼다 같은 놈 같으니라고, 남자가 저렇게 바보 같아, 쪼다 같아. 아내에 대한 충절을 잃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바보가 되는 것이 나은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충성하기 위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길, 순결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생각의 강물을 정화하고 자극의 불화살을 요셉처럼 지혜롭게 피해가고 대비책을 마련하여 오로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아내, 나의 남편만 온전한 사랑으로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면 우리 안에 아내를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아내가 내게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아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멋있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살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못 믿으시는군요. 어제까지 살던 그 여자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헛것인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아내에게 온 모든 사랑을 다 바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헛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마음의 간음을 끊고 순결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부와 가정의 축복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부으시는 축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쏟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순결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